명절을 잘 보내고 또 많은 분들이 피곤한 몸이실 텐데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정체가 있는데요, 이 정체가 쉽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영혼의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비가, 창수가 날 때 그렇게 우리 영혼의 정체가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바닥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나의 말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고 창수, 큰 물이 내려올 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 행함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아서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그 집이 온전히 버티고 이겨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고 큰 물결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바닥의 흙들이 다 걷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래에 반석이 있는지 아니면 내 아래에 모래가 있는지 금방 알게 되죠. 바로 비가, 고난이, 창수가 하는 역할이 우리의 영혼의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람은, 바로 알곡과 결을 나누는 바람은 우리의 무게가 얼마인지,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가벼운지 아니면 알곡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무게 얼마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몸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영혼이 갖고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곡의 무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곡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되어야 좋은 무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무게를 비교적 우리가 분명하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무게는 바로 바람을 견디어낼 수 있는 무게입니다.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무게. 이 시편이 쓰였을 때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원시적인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다윗 시대의 농사가 대단히 발달하진 않았겠죠. 그냥 씨를 막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난 것들을 거두어서 그리고 열심히 모아서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를 또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던져서, 옛날엔 키가 없었습니다. 막 던져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도 던진다고 합니다. 막 던져서 이 가벼운 것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땅에 떨어지는 그 일들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게 했을 겁니다. 그 광경을 상상만 해도 굉장히 큰 아주 장관일 것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작업들을 통해서 알곡들은 남겨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쭉정이는 다 날아가서 불사르게 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람이 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바로 이곳 타작마당 이곳에 불어와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벼운 것들은 날아가고 알곡들만 남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나쁜 것들을 날려주십니다. 걱정과 근심과 세상적인 생각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악한 것들과 가벼운 것들, 그리고 이 쓸모없던 것들은 다 바람으로 날려주시고 참된 알곡만 이곳에 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타작마당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어디로 가냐 하면요, 바로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타작마당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성전이 되고 거기에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으로 분리하십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박물관에 갔더니 아주 흥미로운 걸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인류 최초의 예배 장소라고 발견된 그런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간 것은 아니고 사진으로 봤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우브다라고 하는 골짜기에 있는 타작마당입니다. 9,000년 전에 인류가 거기에서, 물론 하나님은 아니겠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풍요의 장소에서, 그리고 많은 일가족들이 모여서 있는 장소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타작마당이 바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 타작마당에,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은 가서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알곡들로 뚝뚝 떨어지는 그곳, 그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이며, 할렐루야, 지금도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셔서 우리 가운데 알곡을 고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곡의 무게는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이신 크레이크 반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목회를 하실 때 전도사님 2명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학교에서 이렇게 잘 차려입은, 양복을 잘 차려입은 그런 학생들이 와서 성적표를 드리고 자신의 이력서를 내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는 목회에 관심도 많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해서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굉장히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충족하고 모든 것이 훌륭한 그러한 청년들이었지만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아니고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그라비타스라는 겁니다. 그라비타스. 오래전에 크레이크 반스 목사님에게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전해준 그라비타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스 목사님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라비타스는 우리 영혼이 갖고 있는 무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게가 사람들을 끄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릴 만큼 매력적인 영혼,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딱 만나면 정말 끌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끌릴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을 그라비타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갖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이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받았던 상처가 잘 아물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실패 가운데도 이겨냈을 때, 그리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전히 용서를 받고 회복했을 때, 그리고 이제는 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리 잡은 우리의 가시와 더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라비타스는 그 육신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담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마치 그래비티, 중력과 같아서 자기 자신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라비타스는 우리가 등록금을 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의 과정 가운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라비타스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부만 잘한다고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무게가 있는 영혼, 그라비타스는 오직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길러지는 그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라비타스는 중력과도 같습니다. 중력은 크면 클수록, 그 질량이 많을수록 끄는 힘이 있거든요. 무게가 있는 영혼, 알곡과 같은 영혼들에는 그러한 힘이 있고,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도 끌려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매력이 있는 사람, 이끌리는 사람입니까? 잘생긴 사람? 여러분, 잘생긴 사람 만나보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오히려 굉장히 무례할 수 있습니다. 매력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오히려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유머 있는 사람 실상은 가벼워서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서 실제의 교제는 굉장히 공허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끄는 힘이 있는 사람은 영혼에 무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라비타스는 이걸 굳이 번역하자면, 이게 미국 사람도 안 쓰는 단어예요. 어떤 책에는 존재감으로 표현을 합니다. 존재감. 근데 저는 존재감보다는 품격,
혹은 품격의 힘, 품력이라고 좀 말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이 그라비타스는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게를 갖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영혼의 진정한 무게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다 그라비타스를 가진 게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 끌리는 목회자입니까? 앞에서 말을 번지르르게 하는 사람입니까? 많이 웃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도 설교를 해보면 하하호호 하면은 반응이 좋으면 좋은 설교인 것 같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람 한번 불면 다 싹 잊어지는, 오늘 말씀 열심히 듣고 정말 들을 때는 막 기쁘고 재밌고 울기도 하고 좋지만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 맞으면 싹 사라지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진짜 설교는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남는 게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알곡처럼 뚝뚝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도 정말 끌리는 목회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만나면 그 영혼에 끌리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형교회의 목사일 수도 있고 박사학위를 가졌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지만 그 안에 끌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목회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사랑해서 외우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신앙의 가장 앞에 있는 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시편 1편을 참 사모해서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이 안에 참 복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을 여러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이르러서는 오늘 주제가 되는 무게로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알곡과 같은 사람이고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 안이 텅 비어서 마구마구 날아다니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가볍기가 한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참 좋은 무게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경험이 많다고 특별히 더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야곱과 에서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길은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굉장한 무게를 가진 사람이 되는 반면에 에서는 안타깝게도 끝까지 가볍게 사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과 에서를 별 차이 없게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야곱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성품을 봐도 그렇고 그가 속이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들을 봐도 그렇고 절대로 좋은 롤모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도찐개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을 더 깊이 보면 야곱이 받은 변화는 참 놀랍습니다. 야곱도 그냥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게를 갖추게 됩니다. 그는 삼촌에게 얼마나 제대로 속았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고요, 형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훈련 속에서 더 이상 그는 가볍지 않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영혼의 알곡과 같은 무게를 가진 사람이 되죠. 반면에 에서는 처음부터 좀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이라는 걸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데 그가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나중에도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절대로 무거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그라비타스가 생긴 이유는 바로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진다면 올해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무게를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알곡으로 채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은 4절 말씀을 따르자면 무게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무게가 없는 사람이 다 악인이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악인은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안이 채워지지 않은 빈 껍데기. 그럼 빈 껍데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헛된 터진 물웅덩이에, 금방 사라질 물웅덩이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항상 빈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이 오면 금방 말라서 죽어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오래전부터 농경 사회였고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겨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도정된 쌀이 쉽게, 맛있는 쌀이 집으로 금방금방 배달되어 오지 않던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겨를 만져야만 했고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겨가 친숙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겨가 더욱 친숙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이 곡물 갖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겨에 대한 단어가 5개나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겨가 5종류나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겨는 모츠라는 단어입니다. 모츠라는 단어는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만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 되고 가벼운 것들이 되고 무게가 없어서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은 종종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우리 바람 한 벌만 불면 싹 다 날아갈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무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알곡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먼저 가벼움을 경계하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벼움을 경계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1절의 말씀이 악인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자세가 복 있는 사람의 자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냥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 그냥 세상 나가서 살아라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가벼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악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쫓지 않고 그들과 서 있지 않고 그들과 앉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겨를 경계하는, 텅 빈 것들을 경계하는, 무게가 없는 것들을 경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벼운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볍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볍게 결정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많이 만들어진 SNS라고 그러죠. 소셜미디어는 원래 가볍게 쓰라고 만든 겁니다. 트위터는 새들이 짹짹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짹짹댑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산에서 우는 새들 소리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히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노래하고 그냥 자리를 옮기고 먹고 그리고 서로 만나는 가운데 짹짹거리면서 하고 있는 그것이 트위터라는 거죠. 원래 그러라고 만든 짹짹이에요. 그런데 가볍게 쓰라고 만들었지만 그것을 가볍게 쓰면 자신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말씀이 참 진중하시고 훌륭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배웠는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참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늘 농담이 가볍습니다. 농담이 상처가 되는 농담들이 많고 그리고 가벼운 농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가벼워져요.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은 가벼운 분이셨습니다. 움직이시는 걸 보면 늘 죄인과 세리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앉아서 이야기하시고 식사하는 걸 좋아하셔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한다는 그런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겁게 행동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막 거드름을 피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말씀에 힘을 줘서 말씀한 그런 적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게를 잡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항상 무게감 있으셨던 것은 가벼움을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약간 그런 걱정과 고민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무게가 있을까? 제가 좀 가벼워 보이니까 이 가볍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목소리로, 제스처로 제가 어떻게 무거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억지로 무게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수산시장에 생선을 사러 가면, 우리 교회도 뭐 수산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반인들이 생선을 사러 특별히 관광지 같은 곳에 수산시장에 가면 굉장히 속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인들이 손놀림이 굉장히 빠르시고 우리를 속이는 시스템이 있대요. 여러분 다 의심하지 마시고 거기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상인은 이렇게 바구니에 생선을 올린 다음에 바구니 무게까지 쳐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살짝 넣는데요. 그래서 물 무게까지 불려서 받기도 하시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 생선을 올려놓으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누른대요. 살짝 누르면 몇백 그램 올라가겠죠? 그리고 생선을 올라놓은 다음에 꼬챙이를 살짝 갖다 대서 이렇게 살짝 같이 누르시는 분도 계셔서 이게 무게를 늘리신다고 합니다. 저는 뭐 수산시장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리숙한 우리들이 속기 쉽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거 무게를 좀 더 늘려서 5,000원, 10,000원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제가 무게감 있는 설교를 한다고 손가락을 꾹 눌러봤자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꼬챙이를 갖다가 기술적으로 대봤자, 아무리 기술을 부려서 무거운 척 해봤자 사실 무거운 게 아닙니다. 설교에 무게가 있으려면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가 무게가 있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생선이 무거워야 하는 것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얻어진 진리만이 무게로 남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로 얻어낸 열매만이 남게 되는 것을 제 자신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하하 호호호해서 그냥 즐겁게 보내고 지난 그러한 모든 수많은 설교들이 우리 안에 남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어렵게 얻어낸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알곡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복음이 남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벼움을 경계하는 자세가 있는지, 나의 행동에 무게가 있는지, 이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지, 나의 말에 무게가 있는지, 내가 결정하는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들이 있는지 고민할 때 우리는 가벼움을 경계하며 영원토록 남게 되는 무게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무게를 갖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은요, 너무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 정도 넘으신 다음에는요, 몸무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약간 통통하신 게 그게 건강에 좋습니다. 너무 마르신 분이 병을 얻으면 이겨낼 힘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통통하면 뽑아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낙타처럼 이렇게 뽑아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몸매 70이 넘어서도 너무 몸매 신경 쓰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살을 지우기 위해서,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무게를 얻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 좀 오래 했다고 우리의 영혼이 저절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낮에도 밤에도라는 뜻이고요. 밝을 때에도 어두울 때에도,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 진짜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중에 이분은 만날 때 참 가볍게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만나면은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장난기도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무게감이 있으세요. 먼저는 머리숱이 많지 않아서 무게감이 있으세요. 이렇게 봤을 때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로 무게감이 있는 것은 이분이 항상 말씀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다른 교회 씹고요, 다른 목회자 씹고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을 씹는 일들도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는 살아있는 목회자고 영혼이 무거운 목회자고, 그런 사람에게 정말로 사람들이 이끌리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얘기를 했지만 바깥에서 늘 가벼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영혼에 이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밤에도 낮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그래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던 분들이 정말 무게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 전서 강해를 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시각을 좀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라고 포장하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담대한 믿음이라고 포장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벼웠던 모습이기도 하죠. 남들 아무 말 안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한 것도 그렇고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걸은 것도 그렇고, 그가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좀 가벼워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쓸 때 베드로는 이미 나이를 많이 먹었고 교회의 장로, 지금은 목사죠, 교회의 목사로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글들을 보면 여전히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긴 하지만 그의 말들, 모든 성경의 말씀 가운데 굉장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그 가벼운 사람에서 이렇게 진중한 무게가 있는 알곡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전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성도들의 고난. 오늘 저녁에도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오늘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베드로는 4장 12절 13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고난을, 불같은 연단을,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바로 그 가운데 그라비타스를, 주님 앞에 무게를 갖게 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가 더욱더 무거워지는 알곡같이 변화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채울 때 근원이 어떠냐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무의 무게감은 바로 그 근원에 있습니다. 나무가 쭉쭉 뻗어 있고 아름답게 가지를 내고 그것도 좋지만요, 반드시 위로 성장하는 모든 것들은 아래로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나무는 뿌리가 중요한 것이죠.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어 있어야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금방 뽑혀져 나가는 그런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케냐에 최대 난민촌, 세계 최대의 난민촌이라는 곳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목사님 여러분들과 가서 그 목사님들 기증하는 행사에 저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유엔에서도 나와서 저희를 안내해주고 굉장히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하는 굉장히 좋은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난민촌도 제가 배운 게 참 많지만 가는 길에 한 시내를 보면서 그때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굉장히 메마른 땅이에요. 아주 말라있고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수단에 맞대어 있는 곳인데요. 거기 가다가 한 시내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에 그 시내를 따라서 나무가 빼곡히 있는 거예요. 아무 데도 나무가 없는데 그 시내만 따라서 나무가 너무너무 무성히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내를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는데 밑에를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도 그 안에 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이 없지만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저기 무슨 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성한 가지로 이 안에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말라 보이고 바깥에서 보면 저기 무슨 일이 일어나 싶지만 여기에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장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장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가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가 시냇가에 있을 때 가뭄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풍랑과 폭풍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나를 이기는 무게를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간을 생각하게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공간의 이야기들입니다. 악인을 쫓아가지 말고 악인과 서 있지 말고 악인과 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이 타작마당에서 결을 날리는 모습이나 그리고 의인의 회중, 바로 이 모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공간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무게를 갖추게 됩니다. 영적인 공간 없이 그냥 세월만 지나간다고 노력만 한다고 우리가 영적인 무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영적인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영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냇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시냇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공간, 그곳에 뿌리를 대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를 너무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사람들의 모임이지 에클레시아 이러면서 교회의 공간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우리 신학이 참 건강하고 좋은 게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해버리고 신학적으로만 흘러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공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들의 모임도 거룩하지만 여기 오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고 이곳에 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왜 수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예배에서 드리는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공간이 채워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간, 그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복 많은 사람이요, 집에 가서 힘을 얻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서 아이들과 있으면서 힘이 나는 사람, 아내와 남편과 함께 마주 앉아 있으면서 힘이 빠지는 사람은 얼굴 보기만 해도 힘이 쪽쪽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축복이죠. 우리 직장이라는 공간이 때로는 정말 괴롭고 어려운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 때 여러분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점점 알곡들로 채워져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셨을까요? 왜 다윗에게 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끌림을 받으셨을까요?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은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라비타스, 바로 진정한 질량, 무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생활, 유대 광야에서 쫓기는 수많은 삶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주야로 붙잡고 시냇가에 대어서 받은 그 무게가 그의 삶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육신보다 더 큰, 더 무거운 영혼을 다윗이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품격의, 품력의, 존재감의, 그라비타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이끄는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그 매력이 주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오늘도 가벼움을 경계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시냇가에 뿌리 내린 알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알곡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텅 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인생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밝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를 주님께 드러내며 나아갑니다. 비가 올 때, 창수가 날 때,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매번 우리의 정체를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바람에 헛되이 날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알곡으로 남아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모든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